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누가 너를 음.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인데 오늘은 스데반이 법정에서 한 말이 됐죠. 이번 주 교회 강단 말씀 속에 이런 말씀 우리한테 주셨는데요. 진실을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진실을 찾고 있다. 박철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잘 아시죠? 얼굴 되게 잘생기고 코미디 연기를 되게 잘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사랑받은 사람이었어요. 박철 씨. 근데 오늘 기사 속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분이 이번에 신내림을 받았어요. 근데 신내림을 받으시면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기사만 뜬 게 아니고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만나면 신을 받으라고 했대요. 계속. 신 받아야 된다. 너는 무당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왜 내가 무당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꿈을 향해 계속 갔대요. 근데 계속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약간 그쪽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는 이야기가 일단 될 겁니다. 부속인이나 신기 있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일단 많이 만났겠죠. 그런데 23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대요. 이 영에게. 그러니까 밤마다 그 죽은 그 집안 어른들이 꿈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나오시고 자기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집안 어른들이 내가 네 누구다 몇 대손 누구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절대 되지 않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결혼이 망가져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무너져요. 친구를 사귀면 사기를 당해요. 별 일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무너지고 정신 문제 오고요. 너무너무 힘든 모습으로 사진을 딱 찍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진이었냐면 신내림 받는 모습. 평상복을 입었는데 두 손을 모으고 그 사진을 이제 찍은 거죠. 뒤에는 막 그 박수무당들이 장구치고 징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제 좀 중요한 사실은 그 신내림을 받은 즉시
씻은 듯이 나와버렸어요. 씻은 듯이. 아픈 게.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확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중요해요. 나와 같은 고통을 받는 누구든지 이 갑자기 울리고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뭐 안 만졌죠? 누구든지 이 제사 이 천도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마음이 고통을 받는 사람, 나처럼 실패된 사람, 어려운 사람 누구든지 다 와서 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매스컴이 다큐멘터리에서 받아가지고 방송을 한 거예요. 최근 일이에요. 그걸 저도 오늘 기사를 본 거고요. 자, 오늘 또 똑같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 말 별로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김호중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오늘 이제 이렇게 범죄자가 돼가지고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그 사진을 봤고 그 내용들을 봤는데 술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소주 3병에 폭탄주에 그날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것도 유흥주점 뭐 골프 뭐 다 말해봐야 뭐 찍었습니까? 아무튼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은 그날 자기의 안식과 자기의 힘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찾아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는데 자기가 쌓아놓은 이 탑 같은 인생이 한 방에 무너져 지금. 자, 김호중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저 깜짝 놀랐어요. 91년생이더만. 근데 꼭 말하는 게 50 나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인생 엄청 많이 산 것 같이 느껴지죠. 이 친구가 그 21살 때 사실은 그 영화의 비하인드 주인공이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막 이런 어려웠던 이야기, 할머니하고 살았던 이야기, 부모님이 없이 막 방황하다가 선생님 만나서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죠? 최근에만 해도 복음 가진 기독교인으로 이제 알려져 가지고 자랑도 하고, 저도 머리 깎다가요 그 전도하는 중에 썼다니까요. 아, 우리 저기 교단에는 김호중이라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너 나와라.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공연할지도 수도 모른다. 막 이렇게 내가 뻥 비슷한 진실을 이야기도 하고 뭐 가능한 일이거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내가 봤단 말이야. 그러면 봅시다. 사람들은 뭐가 진실이라고 생각할까? 뭐가 진실이에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이 됩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죠. 어떻게 분별해요? 문제가 해결됐네? 저게 맞겠구나. 해결된, 저는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네, 저거. 악한 놈이구나. 저 사람이 가는 저 길은 알 수 없지만 바른 길 같다.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들은 뭘 몰라요? 자, 눈에 보이는 사실을 딱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게 진실일 거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이 뒤에 영적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박철 씨가 선택한 그 길은요,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굴복한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누구 뜻? 마귀의 뜻대로 한 거예요. 마귀가 부른 대로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씻은 듯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세상 풍습을 따르야 된다. 이 마귀가 세상에다가 만들어 온 풍습이 있어요. 이거 따르면 평안해집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는 이걸 따라야 돼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말을 들어야 뭐가 되냐? 정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될 수가 있어요. 능력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누구가 하는 일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면 주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누구나 똑같이 이 운명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이 운명이 온 거예요. 그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떠난 문화와 경제와 하나님 안 계신 결혼과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을 안 누리는 삶을 막 사는데 그 끝은 뭐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 와요. 죄송하지만 우리 박철 선생님이 그렇게 계속 가시면 끝에는 뭐 있냐?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한 말로가 있어. 11장에 잘 되는 것 같아. 바벨탑을 쌓고 자기가 해결책을 찾은 그 해결 방법, 바벨탑 심판을 피하자 하고 그 바벨탑을 세웠는데 이거는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사실 어디에 많아요? 절보다 교회에 많아요. 왜요? 다른 거 다 해보고 다 가보고 다 들어보고 다 도전해보고 안 돼서 망한 사람들이 어디 옵니까? 그 교회 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케이스 중 하나잖아요. 제일 좋은 목사님 자식이라고 하는 이 가장 좋은 자리에서 헤이 웃기고 있네 하면서 핑 돌아왔고 진짜 몇십 년 돌아왔고 여기 왔다니까요. 환장하고서 저는 뭘 찾아 돌아다닌 것 뿐입니까? 이걸 찾아 돌아다닌 것 뿐이에요. 교회 안에 이 성과 악을 구별을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선한 건지. 내 눈에는 저게 악한 걸로 보였어.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뒤에 영적 사실 볼 수 있는 아무런 저는 진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이거를 혼동하니까 예배가 안 되고 교회화가 안 되고 제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우상숭배, 귀신에게 잡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불신자가 당연히 당하는 6가지 저주 상태에 빠진다 그랬어요.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그 다음에 후대에게 이게 전달되는 문제에 빠져나올 수 없다. 이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 보면 누가 맞냐면 하나님이 맞아요. 자, 복음이 없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그 끝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만요. 복음을 가지고 망한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망해야 돼. 모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갖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가 자기 미움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려다가 어떻게 됐죠? 히브리 자기 노예 민족 구하려다가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걸로 사람 구할 수 있냐? 자기 권세로 할 수 있냐?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냐? 힘으로 할 수 있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로 보내요? 철저히 망하는 자리, 혼자 있는 자리로 보내버려. 거기에서 진짜 힘 깨닫는 거, 진짜를 깨닫는 거.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은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말씀 결론에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진실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이 큰 문제고, 현장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없다는 게 현장의 큰 문제고요. 이 진실된 일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후대의 큰 문제다. 다시 한 번만요. 성경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게 교회의 큰 문제고, 믿음을 전달할 증인이 그래서 없는 게 현장의 큰 문제고, 그래서 이 진실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보지 못한 게 후대의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라고 봤더니 여러분 이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선 곳은 어디냐면 거룩한 땅이다. 자, 거룩한 땅에 네가 선 거예요. 내가 선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부르셨을 때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신발을 신고 있는 거죠. 그걸로 거룩한 땅을 밟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버려라. 모세가 자기 맨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 선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뭔 말이죠? 모세는 그 순간에 거룩해졌어요. 거룩한 땅에 설 수 있어요. 방해가 뭐냐? 더러운 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미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동시에 완전 새 사람으로 되었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것이 필요해. 신발도 신고 뭣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상태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진짜 누려야 돼.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진실된 축복을 내가 누리는 진실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모세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한테도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똑같이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갖고 여호수아 5장 15절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뭐 할 때요? 가나안 시작할 때. 이 모세는 뭐죠? 출애굽 시작할 때. 자, 이 메시지를 스데반이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3절이에요.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진짜로 스데반이 이 앞에 성경 보면은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민족 이방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스데반의 순교와 환란을 통해서 시작하잖아요. 진짜로 교회, 참된 교회 시작할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론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성경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거는 가룟 유다 보고 하신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셨어요.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깨끗하여진 자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생명과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체질과 각인과 뿌리가 안 바뀌어서 발은 자꾸 더러운 것을 행해요. 더러운 신발을 신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해주셔요? 신발을 벗어. 네 발 이리 내놔. 네 발을 내가 예수님이 직접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모든 찌꺼기는 전부 치유될 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의 불신앙. 그래서 내 방법이 필요해. 내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 내 수준으로 하려고 그래. 그거를 씻어버려야 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가 이미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방법, 네 능력, 네 수준 필요 없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러 내가 갈 것인데 네가 가라라고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미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된 우리, 그 사실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내 발 안 씻어 주셔도 됩니다.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로 계속 발을 씻고 계속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고 계속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우리 발 주님은 지금도 계속 씻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임을 주님은 계속 확인시켜 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게 확인돼요? 말씀 붙잡을 때, 정말로 기도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내가 누릴 때 이게 확인이 돼요. 나는 이미 끝난 자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재앙, 저주 다 끝났구나. 지옥의 배경 전부 끝났구나. 사탄과 마귀가 나를 에워싸일지라도 나를 절대로 에워쌀 수 없구나. 모든 문제로 도전해올지라도 복음 가진 나를 멸망시킬 수 없구나. 확신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 몸이 깨끗한 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언약으로 뭐를 해야 됩니까? 각인돼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체질돼야 돼요.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실된 시간을 가져라. 진실된 시간.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다음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았냐? 우리가 너희들이 흠이 있고 너희들이 거룩한 자이나 자꾸 과거의 각인 뿌리의 상처 속으로 들어가고 과거 상처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걸 내가 계속 씻어주지 아니하냐? 이렇듯 너희가 서로 씻어주라. 서로 씻어줘. 누가 목회자가 중직자의 발을 씻어줘야 돼. 중직자는 목회자의 발을 씻어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의 발을 씻어줘야 돼. 렘넌트가 아무리 잘 못하고 연약하고 엉뚱한 거 한 것 같아도 비난하고 핍박하고 판단하고 이랬다 저랬다 정지할 것이 아니고 씻어주면 돼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씻어주면 돼요.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 정확하게 주고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돼요.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그 한 번 들어간 생명과 복음과 메시지는 딱 한 번만 들어가면 영원히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도 마시고 뭐해요? 서로 씻어줘라. 계속 씻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게 돼요. 성도가 성도를 공격해요. 자꾸 하나가 안 되고 분열합니다. 그 모습 보고 세상이 그러니까 뭐 자꾸 이 문제 오는 걸 보고 세상이 진실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후대가 이걸 보고 자꾸 낭망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교회가 교회를 살리고 성도가 성도를 살리고 세상을 분열시키는 사탄을 결박하고 진짜 영적 진실 너머에 있는 영적 사실 후대한테 전달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찾고 계시고 이 교회에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성경 읽어보니까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네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지 않냐. 보낸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보다 높지 않냐. 근데 주인인 내가 종의 너희 발을 씻어주고 보낸 자가 보내심을 받은 그 하인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줘라. 하나님이 너희의 발을 씻어주시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잘 생각해봐. 그때 복이 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 안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십시다. 올 한 해 중직자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돼야 된다, 누가 안 된다 이런 거 없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 신발을 벗고 이 주의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미 목욕한 자, 서로 발을 씻어줄 자, 이런 중직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2장 7절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8절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52장 9절에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의 파수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에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세상 풍습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속아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중에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5절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주시면서 구원의 흐름을 누르는 7가지 망대의 기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을 따라서 길을 갈 수 있는 7가지 여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어떤 문제 있더라도 전환점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현장에 보내면서 집집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빌어주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현장에 파송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평안이 필요해.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충분히 신고 현장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호중 씨가 이 시간표를 지나가야 돼요. 왜냐? 이거를 지나가면서 신을 벗어야 돼요. 자기가 신고 있었던 더러운 거, 솔직히 감춰놨던 거, 2중 가면, 3중 가면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인정치 아니하면 마귀가 그것을 틈을 노리고 계속 평생 괴롭혀. 신발을 벗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철씨 같이 진짜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돼. 그래서 빨리 무너져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했다면 문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해 주면 돼요. 내 자녀가 막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하게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저희가 신발을 벗도록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지. 그 모습 갖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럼 완전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망해도 절대로 망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완전히 망한 줄 알았던 모세가,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모세가, 완전히 희망이 없는 줄 알았던 모세가 완전한 시작으로 인도받게 하신 주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스데반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언약을 붙잡게 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발에서 그리스도 복음 못 누리게 방해하는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원색 복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